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참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로 오랫동안 했던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기차를 탄 한 남자가 그 아이들과 함께 기차에 탔는데 거기서 벌어진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기차에 아이들과 이 아빠가 같이 탔는데 아이들이 너무나도 떠드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막 가만히 있지도 않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그래서 기차에 있는 사람들이 좀 참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무날수록 점점 도가 더 지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이들을 케어하지도 않고 물끄러미 차창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아버지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한 신사가 이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 애들을 어떻게 이따위로 교육할 수 있습니까? 애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근데 물끄러미 차창을 바라보던 이 남자가 이 신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제 아이들이 뛰놀고 있고 어떻게 케어가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제 아내를 묻고 장례를 치르고 이제 이 아이들과 어떻게 살까 정말 넋을 놓고 지금 기차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그 기차간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이 아이들이 떠들어도 그저 사랑스럽게 봐줬다 라는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제가 이 이야기가 생각났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넓은 그 마음과 그런 관용은 상대방 이해하는 데서 온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사실 이 예화를 준비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예화를 준비한 것은요, 사실 오늘 본문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정말 철딱서니 없이 그렇게 뛰다니면서 노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함께 30절로 3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려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요, 정말 이 말씀의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문맥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30절로 31절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이 숙연하게 읽어야 될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6개월 후에 십자가에 오르시거든요. 그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리고 그렇게 하셨는데, 유독 이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안 하셔요.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다. 침묵하셔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날짜 받고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 날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야, 니들 알기나 알아? 나 지금 6개월 후면 죽어. 난 6개월 후면 너희들하고 같이 없어. 예수님 그 마음을 꼭 지금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죽음을 준비하시는 비장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는데요. 이상한 점 한 가지는 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 지금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오늘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참 이상하죠.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뭔지 철부지처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싶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한 사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 괴롭지 않아요? 아유, 왜 내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괴롭게 만들어? 가려면 저기 좀 가지. 왜 내 옆에 붙어서 이렇게 거머리처럼 있어 괴롭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인간은요, 아주 신기하게도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설교를 들어도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 말하는 그 설교의 메시지의 중심 주제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예화만 생각난대. 예화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지금 필요한 말, 내가 지금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 눈도장을 찍고 어떻게든지 큰 자리를 지금 차지하겠다고 하는 야망에 불타오르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라는 그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를 지나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도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를 지나가실 때는 제자들이 기도해서 하는 말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시던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집에 딱 들어가서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야, 니들 아까 갈릴리 쪽 지나가는데 니들끼리 심하게 얘기하고 막 언쟁을 높이던데 뭐 때문에 언쟁을 높였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었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를 닫아버렸어요. 뿔 먹은 벙어리가 돼버렸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34절에서 말해주는데요, 왜 제자들이 꿀 먹은 벙어리가 됐을까?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갈릴리 길을 걸을 때, 호수 근처를 걸을 때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쟁론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주 크게 쌈박질했다는 거예요. 언성을 높여서 싸웠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다 들었어요. 뭐 때문에 싸웠는지 알아요. 제자들이 침묵해도 예수님은 알았다고요. 왜요? 들렸으니까. 참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나 이제 6개월 있으면 죽어. 너희들 어떡할래? 그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길거리에서 가면서 서로가 누가 크냐, 그 싸움박질 하고 있었다고요. 마치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자식들이 병상에 찾아와 가지고 아버지 돈 더 빼앗겠다고 서로가 그 옆에서 쌈박질 해봐요. 가관 아닙니까? 가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서 만나서 지금 대화를 나눈 이 대화의 그 상황들을요, 여러분들은 상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깊이에서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핵심 메시지를 끄집어낼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 삶의 로드맵의 문제를 우리는 거론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게요.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는요, 다 냄새나기 마련이에요. 냄새 안 나는 곳 어디 있습니까? 교회라고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교회도 냄새가 나는 곳이에요. 만약 어떤 분이 나는 정말로 냄새도 안 나는 정말로 깨끗한 홀리한 교회를 나가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장담합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냄새가 나는 것을 배출하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다 이 한계를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지금 2년 반의 기간을 함께 공생애를 지나왔는데, 여러분, 재물 앞에서, 권력 앞에서 완전 예수님 앞에서 싸움박질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앞두고 달라진 모습이 한 가지 있는데, 아까 설교의 서두에서도 말했지만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줄이시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하셨냐면 제자들을 교육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임종을 준비하시고 계시거든요. 바로 오늘 그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엿볼 수 있는데요.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교육하기 시작하세요. 가버나움의 한 집에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주석가들은 아마 베드로의 집에서 자주 모였으니까 아마 베드로의 집이었을 거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야, 니들 이제 일로 앉아봐, 야, 좀 모여봐. 그래서 앉혔다는 거죠. 앉혀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알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너희들을 누가 크냐로 싸웠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불렀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누가 큰 자냐라는 것으로 이야기했다는데, 이것을 주석가는요 아주 기가 막히게 풀어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은 그들의 야심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다. 왜 너희들은 누가 서로 크냐를 가지고 싸우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큰 자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누가 큰 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너 큰 사람 되고 싶지? 너 지금 그것 때문에 싸웠잖아. 큰 사람 되고 싶지? 네. 그러면 내가 큰 사람 되는 법을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가는요, 그 방법이 역설적이라고 말하고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크리스찬들이 선택해야 하는 길은 맨 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첫째 뜸이 되는 것을 제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실물 교육을 하셨는데, 그 실물 교육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라 그래요. 베드로의 집에 사는 애였겠죠. 걔를 딱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안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36절 37절에서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 어린아이를 껴안아 주시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첫째가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리더십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리더십이 요즘 현대 사회에서 먹힌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좀 유식한 말로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말하고요. 이 섬김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아주 중대한 그 이야기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섬김에 대해서요,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 섬김의 리더십을 아주 잘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섬겼는가를 바울이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팀 켈러가요, 쓴 왕의 십자가에 보면은 이 저명한 기독교 역사가 중에 앤드루 웰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앤드루 웰스가 이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그 대목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 종교를 쫙 연구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각 종교를 쭉 연구해 보니까 그 종교의 발상지가 곧 그 주류의 종교의 지역이 됐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슬람교는요, 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시작되었는데 지금도 중동 지역이 그 종교의 중심지로 지금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중심지도 여전히 발원지인 극동에 많은 성도들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신두교도 인도에서 여전히 제일 종교가 신두교 아닙니까? 이렇게 발상지가 중심지가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유독 기독교만이 발상지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종교의 번영이 어디로 넘쳐났습니까? 헬라, 옛날에 미겐이라고 하는 헬라의 그 세계에 기독교가 전파됐어요. 그 위에 어떻게 됐습니까? 북유럽으로 갔습니다. 북유럽이 부흥하게 됐어요. 아메리카가 덩달아서 부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오늘날 20세기에 종교의 이 기독교의 부흥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 어디로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바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한 기자가 이 윌스 역사학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말하는 그 기독교는 왜 자꾸 발상지가 왜 중심이 안 되고 왜 자꾸 이렇게 이동을 합니까? 이것을 물었는데 이 윌스라는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낮아짐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낮아짐이죠 라고 말했다. 예수님께서는 번영하고 부흥하고 권력을 갖는 그 천년의 역사를 가진 로마의 카톨릭의 그 아성을 낮아짐으로 부숴 버리셨죠. 이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항상 낮은 자리, 정말 예수님이 손길이 필요한 그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독교가 권력의 집단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 말씀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리얼하게 다시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나처럼, 곧 나를 품는, 나처럼 품으면 곧 나를 품는 것이고, 또 나를 훨씬 넘어서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그 저 단어를 품는다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으뜸이 되고 리더가 되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길은 품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요, 길에서 갈릴리 호숫가 그 근처 길에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눈에 볼 때 잘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도토리 키재기라고 적었다가 다시 바꿨습니다만, 하나님 볼 때는 에베레스트 산이나 우리 동네 뒷동산이나 그 차이가 있어요?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지금 너 잘났네 나 잘났네 제자들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땐 잘난 사람은 없고 다 똑같다는 것이죠. 잘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 향해서 큰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누가 크냐? 큰 자는 품는 사람이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큰 자는 품는 사람이다. 마음이 작은 자는요, 절대 큰 자를 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만 가능해요. 솔직히 제가 예수님이라면요, 정말 더럽고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을 위해서 죽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인간을 위해 죽느니 차라리 내 개를 위해서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심하게 말합니다. 저 인간이 천국 가면 난 지옥 갈 거야, 그렇게까지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더러운 나를 위해서, 저는 냄새나는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품어주는 사랑이라는 거죠. 나를 팔아먹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을 사람이 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만찬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끝까지 데려가셔. 끝까지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나는 고슴도치의 사랑일지라도 내가 너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찔림받고 죽을지라도 내가 너 품을게.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그 사랑 때문에 사는 거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그 품는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없겠니? 정말 보여주는 제자가 나는 으뜸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다시 또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너는 성도 중에서 누가 제일 으뜸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저한테 잘 사주는 사람이요, 좋은 거 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저 세상에서 제일 으뜸이 아니라 교회에서 제일 으뜸인 사람은 품을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랑 때문에 품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지금 예수님은 길 위에서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세계명교회 목사가 된 것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소망을 품고 그 은혜를 노래하며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시 바랍니다. 품으며 삽시다.
우리 옆 사람 몸에 얘기해야지 왜 나를 품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품으며 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나를 위해, 정말로 냄새나는 나를 위해